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네. 네. 어우, 말끔하게 하고 오셨네요. 예. 연우는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어떻게 잘 지냈어요? 걱정 없이 지냈어요? 다행이네요. 총현이는요? 나쁘지 않게? 우리 친구들 무한한 잠재성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어른이 되면 좀 직업이 정해지고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다듬지 않은 원석, 그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근심 아직은 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꿈을 잘 개발하고 찾고. 꿈이 다 정해졌어요? 아직 일러요. 찾아도 좋은 거고 일찍 찾으면 좋은 거고, 아직 못 찾았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요. 계속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찾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찌 보면은 세상을, 우리 친구들은 학교 집에만 있어가지고 모를 수도 있지만은 어른들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편하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 지금 말 못해서 그렇지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가끔 제가 그랬거든요. 잘 사는 사람 부럽고 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주만 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하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가운데 나의 맘속이는 평안해 나의 맘속이는 평안해 악한 내 파도가 많으나 나니는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여유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나니는 평안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편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의 묻는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잘 의지하는 예수 십자가의 물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예수 가시오에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넘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은다 벗어서 맹물같이 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높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규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편안함을 얻고 정력을 얻고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네번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아픈 것이 없고 정력을 주셔서 아버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받고 아버지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버지 모두 다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도 다짐하고 한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또 소자 아버지 쓸모있는 자가 되게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철이 들어서 아버지가 뜻이 뭔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점 용서하시고 앞으로 살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주에는 모든 성도들, 목사님 네 분들 건강하고 아버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7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더라 하고. 아멘. 요즘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의 이 스톨 색깔이 이제 보라색인데 보라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게 고난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색깔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셔서 또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됐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시간 묵상하려고요.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닮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네, 그 의미가 하여튼 맞는 말인데 의미가 너무 커요. 좀 줄여서 착하게 살아야 되나? 착하게 사는 것도 좀 커요. 어떻게 하는 게 착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게 착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마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좀 더 이게 의미를 줄이면 뭐가 있을까요? 기도. 기도하는 게 착한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막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어떤 게 예수님 닮는 거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그곳에 기꺼이 있는 거, 내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또 내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어른 공경하는 거, 어른으로서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도움이 되는 거,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제가 말한 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방법. 왜 예수님 닮아야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많겠죠? 병 들은 사람, 옛날에 병 들었으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재수가 없어. 정말 저주받았어. 신의 벌을 받았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또 순간이동도 하시고, 또 먹을 게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 막 듣는데 막 하루 종일 막 들었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어린아이한테 그게 있었어요. 간식이 있었어요. 떡 5개 하고 보리떡, 물고기 2마리 하고 떡 5개 하고 있었는데 다른 어른들은 없었겠어요? 근데 다들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5,000명 사람들 다 먹이게 이렇게 만드셨겠죠. 다 나눠주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죠. 놀라운 일들을. 그걸 통하여서 나도 예수님이 그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겼던 거, 그리고 누가 착한 일 하면 그 인간의 힘으로 착한 일 해봤자 많이 큰 일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명 먹여야 되는데 자기 것 내놓으면은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5,000명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못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내 걸 내어줄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은 이거 줘봤자 나도 못 먹겠고 내가 먹으려고 싸운 건데 5,000명씩이나 먹을 게 없네. 그냥 자기가 그냥 숨어서 먹었겠죠.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눠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놨겠죠. 뭐 하나의 그냥 예예요. 수많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을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조금씩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그 많은 것을 내가 하루 동안 실천하자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모습만 보더라도 내가 이 하루 살 때 이 한 가지를 달성하자. 이 예수님의 이 한 가지 모습을 내가 닮아가자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 있고, 또, 형제들이 있고, 아니면 어른들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공부해! 이러잖아요. 부모님은.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때 알 수 있어요? 왜 나한테 그래? 짜증나. 이러잖아요. 그죠? 많이 해봤어요, 저도. 또,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당연히. 근데, 왜 청소도 안 했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요, 그 당시 때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사랑을 느끼겠죠.
아이고 집안일하느라 수고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느끼죠. 근데 나는 사랑하는데 하면서 이제 막 퉁명스럽게 말하고 이것도 안 했어 뭐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벌어왔어? 뭐 이렇게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고 남편이 아내한테 아유 청소 이게 뭐요? 이렇게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옛날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침략을 받을 때 나라가 어렵잖아요. 일본은 막 우리 그때 당시 조선이라고 해요. 하여튼 조선에게 막 그래요.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개발해줬으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빚을 졌다. 해서 국채가 엄청났어. 근데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들 먹고 그 당시 때 막 술 담배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담배 피우고 막 술 먹고 막 막걸리 막 주막 가가지고 막걸리 먹고 이게 다반사였어요. 외국인들이 얘기할 때 와 진짜 여기는 술 취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다 끊자. 우리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IMF 터졌을 때 우리 친구들 모를 수도 있겠지만 막 온 국민이 금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나라의 빚을 갚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훨씬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를 볼 때는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교회에서 안 되게 돼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운동 때문에 일본에게 빚진 게 있는데 이것을 갚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술도 덜 먹고 담배도 덜 피우고 금부치 이런 것도 금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당시 일본이 다 뺏어갔지. 쇠 그런 것까지 무기 만들고 다 뺏어갔는데 하여튼간 그런 거 다 이렇게 모으자 그런 운동이 그때부터 교회에서 술 담배 이게 하지 말자. 그 전국적으로 일어난 운동인데 교회가 중심이 돼서 갔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하시겠죠? 네. 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예. 그렇게 아름다운 술 담배 한다고 막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해서 하면 천국 못 가겠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살려주셨는데 그런 거 알고 있으면 근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거 다 알고 나에게 생명 주신 거 다 알고 나에게 은혜 주신 거 다 아는데 여전히 세상 거 여전히 그런 거 의지한다? 그거는 네.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해요. 이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책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의 부분에 불과해요. 연습하는 거예요. 또 내일 아침에도 또 말씀 봐야 돼요. 내일 모레 아침 맨날 조금씩. 너무 많이 하면은 우리 친구들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 그것을 내가 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지시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죽기 전에 진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금 죽기 직전의 모습이잖아요. 죽은 모습,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진짜가 나왔어요. 46절을 보면요. 아이고야, 이게 나오네. 그냥 이렇게 찾을게요. 4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지시니라. 그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 말기암 선고를 받은 사람도 보면은 되게 두려워해요. 막 떨어요. 호흡이 막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죽기 전에 진짜가 나온다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막 무서워, 나 죽는 거 무서워 하고서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죽는 게 두렵지만 그래도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내게 감동 주셨을 때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서 숨지신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담기 원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 죽기 전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한번 쭉 보려고 해요. 많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드리진 않지만 보면은요, 아까 나왔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돼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그러니까 교회로 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사흘 동안 막 찾아 헤매요. 근데 찾았어요. 다행히. 어디서 찾았냐면 아까 사진 봤는데 여기 교회 앞에서 예수님이 저기 있어요. 그려놨어요. 혹시 못 볼까봐 누가 예수님인지 모를까봐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어린 예수님이 저 성경 선생님들하고 그 성전에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린 예수님도 토론하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막 그들이 얘기하는 거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찾았는데 부모님이 찾았는데 저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이 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오셨기 때문에 막 그 율법 막 박사들 막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막 동등하게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 뛰어났다. 예수님은 떡잎부터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묵상한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 학자들보다 좀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어리니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봤던 거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왜냐면 말씀을 보면요 듣고 그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라고 그런 모습을 이제 부모님이 찾아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 박사들처럼 막 이렇게 막 훌륭한 얘기하고 이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묵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12살 몇 살이에요? 연우?
15살입니다. 응, 어리잖아요. 그쵸? 초등학생 나이니까. 4학년? 중학생 12. 15. 12살이면. 초5요. 네? 초5요. 예.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막 그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한 게 아니라 궁금한 거 물어보고 듣기도 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닮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뭘 알아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님이 훌륭했던 건 뭐냐면 선생님이 뭐 질문하면은 뭐라도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공부했던 사람이죠? 근데 선생님이 막 질문했어. 근데 모르는데요? 이러면은 뭐예요? 공부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럼 뭐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 모습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라나면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연우 새벽 기도 해봤죠? 네. 네. 좀 껌껌할 때 그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갔잖아요 집에. 네.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해 뜨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삶 살고 싶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잘한 게 아니라.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얘기했을 때 오늘 저는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난 그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퉁명스럽게 얘기해도 그랬어요? 라고 참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상품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거는요 품질 좋고요. 그런 신선한 우유예요. 한다고 이게 많이 팔리지 않아요. 근데 우유라도 내가 대관령의 그 햇살을 보면서 정말 이 푸르른 잔디 위에서 양을 키웠는데 양이 그곳에서 막 뛰놀면서 너무 막 이렇게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뛰놀고 있었다. 근데 그 양을 아침에 이렇게 젖을 짜가지고 그 염소젖 이 신선한 이거 사겠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약을 쳤는지 어떻게 가둬서 키웠는지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우유한테 가가지고 먹을 때 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청정 지역에서 저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우유를 만들었다. 나도 이거 먹고 도시에 살지만 건강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 먹을 수 있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착하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세상 가운데 살면은 자신의 그 뭔가 멋짐을 뽐내기 위해서 못했으면 막, 야, 너 이거 못했어! 이거밖에 못해! 그 사회에서는 막 이게 멋있지. 이야,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멋있는 건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고,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지금 실수?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집중하고 하면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너 이거밖에 못해! 멋있죠? 근데 이것은요,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거 밖에 안 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해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냥 니까 시키고 이것도 못해! 막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나는 바보구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실패했지만 네가 그거 조금만 더 잘한다면 너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의 가능성을 봤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겠죠. 요거는 인정받아야지. 근데 어제 그거 봤거든요. 페북을 봤는데 페이스북 영상에 막 이러잖아요. 이치라이 하면서 막 비 있잖아요. 가수 비. 그 사람이 이제 좀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가수를 키우는데 몰래카메라예요. 물론 몰래카메라인데 막 무섭게 하더라고. 너 왜 틀려? 미쳤어? 막 이러면서 이거 몰래카메라였는데 막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막 주눅 드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 연습생들이. 근데 데뷔를 앞둔 가수들이 몰래카메라였지만 그렇게 하는 그런 가수 회사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데뷔도 못하고 못 버티고 활동 못했겠죠. 그게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당연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자.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이 큽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이걸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은 그거 듣고서 나도 그런 방법으로 기도해봐야겠구나. 묵상해봐야겠다는 그런 도전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도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보고 그 내용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고 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기를 그런 아름다운 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인간의 고난 우리들이 겪은 그 고난을 겪으셨어요. 아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우리보다 더 큰 고통 그런 고통은 다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우리의 죄, 더러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닮아야 되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그 고난, 그 고통, 그 괴로움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갈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왜 고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너무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같이 갔던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나는 좀 더 들어가가지고 숲속인데 지금 이 상황도 새벽 시간이에요. 뭔가 중요한 일 앞두고 뭔가 두려운 일을 앞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역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신 예수님. 근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또 중보기도가 필요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걸 필요해서 제자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 기도하고 있고 나는 좀 더 가서 기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도 장소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라고 하옵소서 하셨어요.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날 아침에 기도하신 모습이에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장차 받을 그 고난 그리고 죽임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하는데도 최후의 만찬 하는데도 막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그 전에도 훨씬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드디어 그날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역시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고 땀이 흐르는데 너무 스트레스, 너무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뭐같이 변했다 했어요? 피. 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또 그 고통당하시고 죽기 전날 밤 고통스럽게 걱정에 휩싸이면서 기도했지만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나 이거 죽기 싫고요. 혹시 그 예수님 막 채찍에 맞는 영상 봤어요? 네. 가죽 끈이 있잖아요. 그냥 채찍으로 맞은 게 아니라 그 채찍 끝에 또 꼬챙이가 달려있어요. 그거를 생선에다가 팍 하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그래요. 살이 찢어지죠. 그런 식으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냥 건강한 상태로 십자가에 똥똥똥 박아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온몸 찢기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 보라색 그렇지만 그렇게 죽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 그래서 비록 우리 곁에 예수님이 없지만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언젠간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수님이 막 고통스럽게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도 아이고 뒤에를 안 보여줬구나. 아이고. 근데 24장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대요.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 욕먹고 교회에서 막 자유롭게 활동도 못하고 괜히 죄인된 느낌이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도 왕 노릇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구나 이런 날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들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결국 죽임당하셨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쉽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이 세대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